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5장 2번에 걸쳐서 15장을 공부했는데요. 15장에는 6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기를 이름, 누구 왕, 예를 들어서 베가,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 통치,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15장에 6명을 소개하면서 이름,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 통치, 이름,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 통치, 그런 내용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랬다는 거죠. 6명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악한 길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크게 보면은요, 이제 열왕기하가 왕들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왕국의 20명의 왕. 북왕국은 약 220년 정도 이렇게 존재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그렇게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점점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열왕기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이나 남왕국 유다의 19명의 왕이나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도 몰락하고 있고 남왕국도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예 망했어요. 그리고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남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몰락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한 사람,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해요. 한번 보자고요.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16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시작,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했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 조상과도 같지 않았다. 그 말은 그의 통치는 16년간의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했는가를 3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했는가? 자,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의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첫 번째 아하스야 왕의 행적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기다 분양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불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가 세웠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통치 기간을 16년이라고 길게 늘린 것은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게 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축복을 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쭉 내려갑니다. 5절부터 9절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5절입니다. 시작.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죠. 네. 남한국 유다를, 북한국 이스라엘이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람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두 동맹군이, 이방과 이스라엘 두 동맹군이 지금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한 것이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금 연합군에 의해서 큰 국가적인 군사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 한번 보세요. 6절로 갑니다. 시작.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거기 7절 줄봅시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뭐래요? 신복이래. 신복. 나는 왕의 신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왕 대 왕이라고요. 지금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의 신복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일도 없어요. 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주의 종을 찾아갔다는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대뜸 하는 것이 뭐냐? 아수르 왕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선물로, 예물로 주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으니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크든 작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요 다음에.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히스기야 왕이 공격할 것을 알고 간첩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 왕과 서로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인본주의에 해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아하스가 아닐까?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위기가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 내 앞으로 빨리 좀 와라. 그거예요. 내가 너하고 독대하고 싶다. 아멘. 그겁니다.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고, 네가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싶고, 내가 너와 만나고 싶으니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때부터 시선이 막 흔들려요. 음성도 막 흔들려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듣고 여기저기 우왕좌왕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게로 와. 이것은 바로 내가 나로부터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독대하고 싶다는 사인이구나. 아멘.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동을 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봐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속해서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보인다. 써놓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안 보인다. 아멘. 그런 결과, 그런 반응을 보이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제 아수르 왕이 여러 가지 예물을 받고 아하스를 도우러 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까지 만나러 갔다는 것은요, 그냥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사자를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의외로 아수르 왕이 흔쾌히 지금 허락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지금
이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했단 말은 그분에게 감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련이라고 그래, 아련하러 간 거예요. 아련하러, 다메섹으로. 근데 거기서 뭘 봤느냐? 놀라운 걸 봅니다. 한번 보세요. 만나러 아련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 뒤부터 시작. 거기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제도의 시간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들었다.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겠죠. 놀란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갔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케치를 막 한 거예요. 식양을. 아하스 왕이 스케치를 막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본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그 신전 아름다운 그 신의 모양 같은 걸 다 스케치해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도 이런 신전이 필요하니 이것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야가 그대로 신전을 만들고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뒤로 가보세요. 그 뒤로 가보면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도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거 정말 심각한 원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중요한 기명들을 다 떼어내요. 다 떼어내고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처럼 흉내내가지고 다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수르의 신전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과 바뀌고 하나님 신앙은 옆으로 떠나가고 옆으로 밀려가고 우상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하스를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극단적인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밀려나요. 그리고 자꾸 다른 세상의 방법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건 현대판 아하스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하스일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이 넓이가 점점 넓어져야 돼. 부피가 커져야 돼, 이렇게. 네, 부피가 커져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쫓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재발해요. 그 영적인 병은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합니다. 은혜를 유지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귀신 나가라 막 쫓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동 나가요. 자동으로. 아멘.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도 2분설, 3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분설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인간의 구조를 2분설로 조직신학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3분설이에요. 3분. 3개로 돼 있어요. 3개로.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게 육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혼. 우리가 혼이 나갔네? 넋이 나갔네? 그러잖아요. 그게 정신이에요, 정신. 마인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spirit, 영이 있어요, 영. 그런데 영은 뭘로 채워지냐면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요. 그리고 혼은 이렇게 독서를 한다든지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한다든지 그러면 혼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 안에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넓어져요. 그럼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다면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혼이 넓어지기 때문에, 영이 넓어지기 때문에 혼이 점점점 좁아져요. 그런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2절로 갑니다.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거기 출근은 하였으나 16년을 통치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물론 많은 일을 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좋다.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평가를 하십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러면 우리는 실격이에요, 실격.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고,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야, 좋다. 그러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먼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아하스는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되는데 우상이 오고 하나님 밀려났잖아요. 하나님 밀려났어요. 그 마음속에 나라들에서 하나님 밀려나고 아수르의 신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잖아요. 우리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빨리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근 안 하잖아요. 괜찮나요? 조금 늦어도.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구면입니다. 31절부터 읽어야 될 거예요. 31절부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집에 계신 분들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그러므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지만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특별히 10월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우리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하스 왕처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 감비아 선교 헌금을 드렸고 10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월사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드리진 못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각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이름의 권세로, 주의 종의 권세로 번의로 한 번 한 번 안수하며 축복기도 할 때에 주의 종이 축복 비는 대로 저들 가정에 10월에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일들의 플러스 알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